어제 아침 눈을 떠보니까 창밖에 정말 그 첫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어요. 그 내리는 눈을 보면서 그 마음은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차를 몰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게 또 혹시 멀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리는 눈을 보면서 한없이 좋은 사람은 어린아이들일 것입니다만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벌써 겨울이 시작이 되면 이 추위에 빙판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염려가 드는 거죠. 똑같은 내리는 눈인데 사람의 상황과 또 입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없이 기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든 그 사람이나 모든 현상에는 항상 좋은 면도 있지만 언제나 그것에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그림자가 없다면 그건 유령이겠죠. 사람이기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다른 면으로 보면 단점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정말 강력하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면으로 보면 독선적인 거죠. 모든 면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의 장점은 다른 면에서 볼 때는 단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장점만 있고 단점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점만 있고 장점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죠.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장점이 커 보이고 단점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불편해지면 장점은 사라지고 단점만 커 보이게 되는 거죠. 연애할 때는 상대방의 장점만 보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장점만 보여요. 그러나 살다 보면 그 사람에게 이런 단점이 있었나? 그때부터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 실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은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지 변한 게 아니다. 상대방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그 사람 자체에도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내리는 눈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내려지는 그 눈을 좋아만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이긴 나가서 추운 줄도 모르고 신나게 눈싸움하는 그거에 들떠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좀 살다 보면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이나 가정이나 교회들 누군가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다 아우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관계는 장점은 칭찬하고 단점은 감싸 안아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로 만들어갈 줄로 알고 그렇게 함께 믿음 생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은 회개에서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지나고 나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래서 이게 다 잊어도 제목은 기억이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리바이벌이거든요. 리바이벌이라는 말은 리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이게 산다, 다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 이 뒤에 이 동사는 항상 라틴어의 그 계열의 그 프랑스어에도 이 비브를 하면 이게 사는 거거든요. 살다. 그래서 다시 사는 거. 여러분,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죽어야 돼요.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다.
그래서 그 말 속에는 회복도 있습니다. 부활도 리바이벌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워낙은 오늘부터 부흥회를 하려고 했어요. 정갑신 목사님 부흥회. 우리가 10월 말에 김호성 목사님 부흥회를 가졌고 11월 첫날부터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했고 원래는 오늘부터 다시 부흥회를 기획을 했었는데 그 목사님 건강 문제 때문에 내년 3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제가 정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분이 물론 정말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셨어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분이 처한 현실이 저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공감되는 바가 많습니다. 저보다는 한 살이 많아요. 전에 교회에 그분을 올해 제가 금요기도에 2번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나름 아시는 분도 계신데 공교롭게 최근에 그분이 쓴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같으면 그런 종류의 책은 잘 안 사는데 사실은 제가 그분을 부흥회로 모시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분의 개청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얼른 샀습니다. 그리고 읽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분은 70여 년 된 서울 강남의 중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러나 깊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수도 없이 이 자살 충동의 그 괴로움 속에서 결국 시달리고 있다가 그분을 깨트렸던 한 구절 말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 말씀 한 구절이 이분을 깨트렸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했던 그 욕망. 여러분 사람은 다 칭찬받으려고 그러죠. 다 칭찬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칭찬 안 해주면 그거에 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칭찬이 약해. 칭찬받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분도 그런 칭찬받으려고는 욕망으로 인해서 그것이 공황장애와 우울증 심지어는 그래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살하고자 하는 그런 끊임없는 충동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욕망을 그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른 사람이 비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그에게는 자유가 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자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게 되면서 강남의 중대형 교회 담임 목회가 된 지 3년 6개월 만에 사임합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화성이 뜨는 도시가 됐지만 10년 전만 해도 화성은 촌구석이었죠. 촌구석 향남에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처음 개척을 할 때 모인 장년 수가 65명이고 주일 학생 수가 25명이었어요. 우리와 유사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매주 10가정 이상씩 하나님께서 등록하게 하셨는데 8월에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12월이 됐을 때는 이미 장년이 300명이 넘었고 주일학교가 120명이 넘었고 그러다가 1년이 되었을 때는 장년이 500이 넘었고 주일학교가 250명이 넘어가는 그래서 그 교회는 그때부터는 전도를 안 합니다. 전도를 안 해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가장 지금 한국 교회에 뜨는 교회가 됐어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그분이 개척해서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물론 성장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성장시킨 목사는 훌륭한 목사고 그렇지 못한 목사는 그렇지 못한가?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은 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같이 됩니까? 다 이건희 회장같이 대기업의 회장이 못다면 다 실패한 인생인가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실력 있고 좋은 목사인데도 힘겹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저는 주변에 많이 있어요. 지난주 제가 신대원 동기 몇 분이 이제 우리 같은 반이었던 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신대원 다닐 때 8반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1반에만 있었어요. 그 1반 중에서도 이번에 왔던 친구들은 정말 공부를 신대원 때 항상 장학금 받으면서 제일 실력이 좋았고, 누가 봐도 이 친구는 교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다 인정한 그 친구는 저보다 7살이나 어린데, 그런데 신대원 다닐 때 개척을 했어요. 사랑의 교회 출신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척한 지 벌써 그러니까 20년이 다 되어오는데 나이도 48인데요. 20년이 된 거예요. 개척한 지. 근데 몇 명쯤 됐을까요? 제가 그 목사님을 저희 전에 교회에서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헌신님을. 40명. 그에 못지않은 실력 있는 법대 나온 그 친구는 저보다 2살은 어린데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지금 20명. 실력이 없나요? 실력이 있어요. 실력은 목회자들이 보면 더 잘해요. 성도들이 보는 관점하고 목회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럼 인격이 안 돼서 아니에요. 여러분, 크고 적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제가 그 정 목사님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는 저와 처한 상황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70년 된 강남의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했을 때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철저히 낮아진 거죠. 어찌 보면 목사가 정말 죽으려고 그런 마음이, 충동이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 다 듣는 자리에서 그분이 금요기도회 때 말씀하시잖아요. 아파트 자기 집에서 그냥 뛰어내리고자 하는 충동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그런 목회자였다가 강남을 내려놓고 향남의 촌구석에 거기서 개척을 해야 한다 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목회자처럼 보였습니다. 실패한 인생같이 보였고, 어찌 보면 그것은 또 하나의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 붙잡고 그가 씨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자기의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리바이벌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려주셔서 어찌 보면 지금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말해야 될지는 몰라도 제일 부흥 급성장하는 이런 전도를 하지 않아도, 그건 전도를 안 해요. 안 하지만 성도들이 모여드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나님께서 물붓듯 부어주시는 모습을 본 거죠. 아마 그분이 그 교회에 계속 있었으면 병들어 죽었거나 아니면 자살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축복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주님. 어찌 보면 저는 그분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철저히 낮아지고 죽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죽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절반쯤 죽고 완전히 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낮아질 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보면서 정 목사님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이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소망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 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그냥 예전에 했던 대로가 아니라 제대로 믿음 생활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이전과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나 믿음 생활하는 것이나.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의지와 또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장소만 옮겼다 해서 자동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전에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저는 이런 마음도 들어요. 전에 교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여기지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전에 교회의 틀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모든 기준은 다 전에 거에, 전에 하던 대로, 전에 방식대로, 전에 어떤 직분, 서열, 서리 집사에도 서열이 있고 말이죠. 이런 어떤 구조 가운데 누가 크냐, 누가 선임이냐, 이런 어떤 구조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움직인다면 새술은 새 부대에 새술이 된 건지 새 부대가 된 건지 옛 헌 부대에 새술을 넣는 것과 같아서 그 둘 모두가 다 찢어지고 마는 이런 결과로 된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개척교회에 오신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교회 개척 멤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특별히 올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지금 거의 우리 첫 주부터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개척 멤버들입니다. 개척교회 여러분이 시작되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개척 멤버로서, 예수 소망교회 개척 멤버로서 이 교회 교인이 되어서 개척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정 목사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 소망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감싸 안아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11월달 추천도서가 크고자 하면 내려가야 합니다. 크고자 하면 내려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진리에 죽어야 사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이야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가족이 사는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안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니까 어려움이 오는 것인데, 내가 죽는 것이 곧 성령으로 충만한 개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시는 축복의 교회와 가정이 되는 것임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부흥은 다시 사는 것이라면 죽어야 다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죠. 안 죽었는데 잠깐 혼전했다 사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내가 철저히 주님 안에서 낮아질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알아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수 소망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느헤미야 시대에 임했던 부흥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이 대부흥의 역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시작이 되었듯이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부흥은 느헤미야 시대의 그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 부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부흥은 결국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부흥은 말씀에서 비롯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많은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결국 그것이 개인은 뿐만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갑신 목사님의 그 인생을 바꾸었던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구절이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개인이든 교회든 또는 민족까지도 변화의 역사가,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전통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소망교회는 지금 이제 아직 100일이 안 된 거예요. 100일이 안 된 교회지 이게 지금 47년 된 교회가 아닙니다. 47년 된 교회가 아니라 지금 100일 돼서 이제 막 시작하는 어찌 보면 걸음마 단계에 있는 자리를 잡아가는 그래서 얘가 사람이 될까? 어린 아장아장지 걷는 거 이제 100일 되느라기가 뭐 걷지 못하지만 막 그런 단계에 일어서려고 하는 이런 단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지 무슨 지금 47년 된 늙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모습 우리를 좀 섬기는 많은 분들의 평균 연령대는 좀 높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가 막 자리 잡아가서 시작이 된다 할 때 우리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은혜를 주셔서 이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가지고 날마다 큐티하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채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만교회 모든 분들은 다 큐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지난번 부흥회 때 목사님이 오셔서 큐티가 묵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지만 맞는 말도 있지만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해 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말씀을도 안 읽는데 최소한 그러면 하루에 3장의 성경을 읽나요? 사실은 그것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주일날 그냥 말씀 하나 듣는 그걸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항상 한 분 한 분들이 이전에 나는 큐티나 못해. 우리가 이곳을 통해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세워지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이제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결심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정 목사님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거죠. 그분을 살린 거예요. 그 말씀이 없었으면 그분은 그 교회에서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거나 자살해 죽었을 것입니다. 그건 본인 이야기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개인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살아났죠.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결국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2018년도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지난 우리가 1년 동안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냥 말씀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이 정도만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흥은 기도를 통해 오게 됩니다. 특별히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 오게 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봐요. 과거의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회개의 기도. 여러분, 이들의 기도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하루 예루살렘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한 그것이 초막절의 일주일 기간을 거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달 29날이 되도록 이 은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을 봐요. 지금 29날이 되도록 초하루부터 29날 그 긴 기간 동안에 지금 이들은 계속해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10월 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회를 했고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했고 오늘이 11월 25일입니다. 피곤하죠? 저도 보니까 여기 입술이 트더라고요. 아마 다 참석하신 분들은 피곤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도 피곤했어요. 이 가정에 그들은 초막절도 지킵니다. 우리는 사실 지난주에 김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한 달여의 시간이 굉장히 분주하고 힘든 가운데서 이들은 지금 29날이 되었는데 그쯤 되면 피곤하니까 이제 기도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좀 쉬자. 우리 초막절도 다 지켰으니까 그만하자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강도가 더 세져요. 1절에 보니까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29날이 됐는데도 여전히 지금 금식을 한다 그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정말 결단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이런들의 모습들, 어찌 보면 여러분 회개의 깊이만큼 인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회개합니다. 말씀 들을 때 회개해요. 그러나 돌아서서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설교 때는 아멘합니다. 돌아서서 나가면 뭐에 대해서 아멘했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인생의 변화가 없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 초하루에 시작이 됐던 말씀의 은혜가 그달 29날이 되도록 오히려 강도가 더 깊어진, 더 죄에 대한 회개가 더 철저하게 되는, 뭐가 그렇게 죄를 회개할 게 많아가지고 이토록 회개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희한한 것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내가 회개할 게 뭐지?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임한 사람은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은 정말 바르게 살아서 회개할 게 없는 게 아닌가? 아니죠.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자기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정말 자기의 그 작은 부분까지라 자기의 그런 말을 통해서 또는 자기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그런 아픔이 그에게 오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정도와 강도가 더 깊어지는 거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모습입니다. 뭐 그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할 게 많을까라고 볼 때 저는 사실 그거의 결론이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다시 영상을 봤을 때 그 목사님 통해서 결국은 뭘 회개해야 되는가? 뭘 회개해야 되는가?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맨날 우리가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드려야 되겠지만 정말 드려야 되는 기도는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기도. 그래서 오직 예수, 항복, 회개, 그 다음 뭐래요? 회복. 제가 볼 때 다 은혜 받으신 걸로 아는데 지금 3일째도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그리고 7번씩 따라하기를 수차례 했는데 왜 잘 기억이 안 나요? 오직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고 그게 회개이죠.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부분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내가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어찌 보면 다니엘 기도에 그게 결론이고 그것이 사실은 정갑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원리가 그 안에 있더라. 하나님의 방식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회복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가? 실은 안 죽기 때문이죠. 내가 안 죽어요. 죽어야 될 건 내가 아니라 너죠. 네가 고쳐. 네가 고치면 우리 가족은 평안해. 너만 해결이 되면, 너만 문제가 해결되면 우린 다 좋아질 거야. 결국 나는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니까 결국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죽는 거죠. 결국 부흥은 없는 겁니다. 내 신앙에 기쁨도 없고 가정이나 공동체에 기쁨도 없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9날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철저한 회개 기도의 깊이만큼 우리 인생의 변화도 일어나는데 회개가 얕으면 인생의 변화도 실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뀔 게 없으니까. 회개가 없다는 것은 바뀔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깊은 회개가 있다는 것은 내 근본부터 바뀌는 것일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심을 우리 본다면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회개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실 가능성이 그때부터 주어짐을 우리가 볼 때 담임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철저히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복음이 뭐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7절에도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러분 복음은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발견한 신앙의 위대한 진리들이 많지만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오해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복음에 대한 이야기. 뭐냐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이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복음이다. 아니에요.
복음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게 복음인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네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왜 복음서라고 그러느냐?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기록이 복음서인데, 그런 의미로 보면 성경은 모든 성경이 다 복음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나를 향해서, 나에 관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할 때 결국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복음인 것은, 그것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 결국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것에 대한 선포가,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 내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될 그런 멸망받을 백성이었는데, 만왕의 왕이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그 뜻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 된 그 은혜가 너무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지, 복음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나는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백성이었는데 진정한 기쁨의 왕이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모시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자 지금 선언한 거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하나님에 대한 선언,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결국 회개는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떠났던 자리에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슈브예요. 돌아오는 것. 그냥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울었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대로 사는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냥 눈물 흘린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본래 떠났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 본래의 자리는 뭐냐? 예수님이 왕이신데,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시는데, 내가 예수님 말고 주인 삼았던 이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회개고, 그렇게 돌아올 때 바로 거기에서 부흥이 있고, 바로 그렇게 자신을 예수님께 철저히 항복하는 길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들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철저히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선언하며 사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누가 구원받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인생의 주인이 우리는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그 브라이언 박 그 목사님은 정확히 지적을 해요. 보통 대부분의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은 사실은 나죠. 내가 주인. 내 뜻대로 해. 그건 내 생각. 니들 다 내 말을 따라. 내가 주인인 그런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인생으로의 변화, 고백의 변화, 그게 회개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회개가 안 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정갑신 목사님 이야기도 결국 그 얘기였어요. 자기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다 그러죠. 그 마음 내려놓고 사람은 나를 욕할 수 있다. 왜? 예수님도 욕을 들었는데.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산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 책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그분이 살아나요. 그분의 인생을 살렸고 진짜 목숨을 살렸고 목회를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를 볼 때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크다. 오늘 각자의 삶의 환경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나에게서 주인 삼았던 부분들을 말씀의 근거에서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다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 우리 하나님만 높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세요.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높이시는 분이심을 우리 본다면 이 소망교회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크고자 하면 내려가서 섬기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서 그렇게 행복한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 개척 멤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